네, 이 시간 함께 성경 말씀을 찾아서 읽겠습니다. 오늘 읽으실 말씀은 예레미야 1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절부터 3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들 중 hil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라.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가 다스린 지 1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고,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여호와김 시대부터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시드기야의 11년 말까지 곧 5월에 예루살렘이 사로잡혀 가기까지 임하니라. 아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 교회에 한 2년 전쯤에 왔던 것 같습니다. 기억하실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오늘 예배가 취소되는 줄 알았는데, 야, 여기도 지독한 교회구나 하는 생각이, 여러분 대단하신 분들이네요. 그래서 저는 오늘 당연히 취소되겠지 하는 생각이 있었는데 이렇게 오셔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2년 전에 여기 왔을 때 여기 이제 오지 말아야겠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제가 여기서 큰 상처를 한번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어떤 상처를 받았냐면, 여기 저 말고 이제 김성준 목사님이라고 오셨었어요. 근데 어떤 권사님이 제가 설교 끝나고 갔다 나갔는데 제 뒤에다 대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김성준 목사야, 김영석 목사야. 제가 뒤를 돌아서 제가 김영석 목사입니다 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왜 거기서 사는 사람들은 다 그렇게 똑같이 생겼어? 그러고 이렇게 가시는 거예요. 우리 김성준 목사님이 저보다 유명하고 또 능력도 있고 그걸 다 인정해요. 근데 생긴 게 닮았다 그러니까 화가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큰 상처가 받아갖고 다시는 오지 말아야지 그런 생각을 했는데, 우리 강대영 목사님께서 저희 교회에 2020년 올해 10월 달에 세계 미전도 종족 목회자들을 모시고 큰 선교 대회를 하려고 하는데 그때 많이 도와주셨어요. 또 후원도 해주시고, 또 여기 장로님들 제가 얼굴을 다 알지 못하지만 장로님들께도 너무 감사드리고, 그래서 강대영 목사님이 직접 연락도 안 하시고 다른 전도사님 통해서 연락하셨는데 무조건 온다 그랬습니다. 마음의 상처가 뭐가 중요합니까? 그죠? 열심히 도와주시는데 제가 와야죠. 저희 교회에서 2020년도에 미전도 종족들 선교를 위한 세계 선교 대회를 하는데, 여러분들 이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 강사는 릭 워렌 목사라고 지금 미국의 미전도 종족 그 선교 대표예요. 마지막 은퇴하기 직전에 바르게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다고 그렇게 결단을 해서 오고, 많은 세계 1, 2, 3의 선교 단체들이 다 우리 교회 와서 함께 선교에 대해서 논의하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교회도 함께 동참해 주시고, 또 생각날 때마다 우리 미약한 교회, 저희 교회는 필그림 교회고 김성준 목사의 교회는 필그림 선교 교회입니다. 저희 교회가 개척시켜준 거예요. 대단하죠, 그죠? 지코가 석자인데 저희는 그냥 우리 내년에 어떻게 돼도 몰라 그러는 마음에 제가 다 그냥 개척시켜주고, 나중에 시켜주고 되게 억울한 게 그 교회가 저희보다 더 커요. 지금은 저희도 한 1200명 모이는데 거기는 더 많이 모이더라고요. 그래도 주님의 뜻이 있겠지 하는 쓰라린 마음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김형석 목사입니다. 김성준 목사는 얼굴이 달라요. 저는 더 잘생겼습니다. 제가 예전에 우리 여기 김선민 전도사님이 저랑 같이 사역했거든요. 또 아제르바이잔에서 선교하시던 우리 유승찬 목사님, 제가 오늘 와서 인사드렸더니 저를 못 알아보시더라고요. 되게 서운하더라고요. 저는 한 번에 알겠는데. 제가 예전에는요, 여러분 성시경 닮았었어요. 왜 웃으세요? 그 성시경 닮아갖고 너무 크게 웃으면 여러분 바이러스 다 들어가요. 그 성시경 닮아서 유승천 목사님이 저를 성시경으로 기억하실 텐데, 이게 그 살이 좀 쪘습니다. 목회를 하다 보니 어쩔 수 없죠. 할렐루야. 근데 너무 억울한 건 물만 마셔도 살이 찌는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혹시 그런 분들 계시죠? 축복합니다. 우리는 아주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적게 먹어도 크게 남는 하나님의 법칙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를 심었는데 30배, 60배, 100배가 남는 놀라운 역사가 제 몸 안에서도 일어나고 있어요. 제가 화가 나는 겁니다. 왜 내 몸은 이렇게 태어났을까?
저희 아버지 어머니가 나를 이렇게 낳는가? 저희 아버지 키가 166이시고 저희 어머니 키가 156이세요. 근데 제가 181이거든요. 뭔가 이상한 것 같아요. 성령의 인치심이 아니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다 혼자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 어머니 몸이 이렇게 비대하지 않으신데 저만 이렇게 과거에는 성시경이었으나 지금은 성시경 형으로 살아가는 저의 몸을 보면서 이게 혹시 유전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여러분, 몸매가 유전이 된대요. 머리털도 유전이 되고요. 심지어는 성격도 유전이 된다는 연구 결과들이 많아지면서 마음에 씁쓸해지는 겁니다. 나는 평생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건가? 다시 내 인생에 봄날은 없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2년 후에 혹시 저를 불러주시면 다시 성시경으로 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별로 여러분에게 관심이 없는 이야기니까. 제가 뉴스를 찾아봤어요. 몸매는 유전될까 아니면 생활 습관으로 고쳐질까? 여러분, 몸매가 유전일까요? 아니면 고쳐질 수 있을까요? 이렇게 자신만만하게 대부분이 유전될 것 같지만 몸매는 고쳐질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더 많더라고요. 샌프란시스코 주립대학의 한 심리학자가 연구를 했습니다. 일란성 쌍둥이 아시죠? 얼굴도 똑같고 태어난 날도 비슷한 이 쌍둥이들을 연구했는데 30년 동안 전혀 다른 삶을 살았어요. 형은 트럭 운전사. 여러분, 트럭 운전사는 대부분 앉아서 생활을 하죠. 동생은 그런데 놀랍게도 그 철인 3종 경기 선수였던 거예요. 철인 3종 경기 선수로 생활을 하려면 매일 뛰고 수영하고 또 열심히 재활훈련하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30년 후에 이 두 사람의 모습을 가만히 비교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아주 극단적인 차이는 나지 않더래요. 그렇지만 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니 지구력이 훨씬 더 그 동생에게 좋아지고 근육량도 많아지고 같은 일란성 쌍둥이긴 하지만 서로에게 없는 서로 다른 모습의 육체가 되어지더라, 이렇게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사람에게 주어진 유전자의 힘이 강력하지만 그러나 사람들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자기의 몸이 달라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별로 아멘이 안 되시지만 전 이게 큰 소망이 되었습니다. 우리 자녀들도 날씬하게 살아갈 수 있겠구나, 저도 날씬하게 살아갈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몸매가 달라진답니다. 미국의 교육위원회라는, 뉴욕에 있는 교육위원회가 자녀들을 또 연구를 했습니다. 두 가문을 선택했는데 18세기 사람이고 같은 세대의 숫자를 경험했으며 경제적으로 서로 비슷했던 두 가문을 선택해서 열심히 조사를 했습니다. 한 사람은요, 부흥의 주역이었던 조나단 에드워즈의 가문이었고 또 한 가문은 마커스 슐츠라는 술집 가문이었어요. 이 조나단 에드워즈 가문의 5대손을 가만히 살펴보니까 896명이 태어났고요. 이들 중에 부통령이 1명, 4명은 상하회원 의원, 12명은 대학 총장, 65명은 대학 교수, 60명은 의사, 100명은 목사, 75명은 군인, 85명은 저술가, 130명은 판사 및 변호사, 80명은 공무원이 됐대요. 대단하죠, 그죠? 이제 마커스 슐츠라는 사람의 가문을, 둘이 경제력이 비슷해요. 조사를 해봤더니 교도소에 수감됐던 사람이 96명, 정신병자나 알코올 중독자가 58명, 창녀가 65명, 영세민 286명,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한 사람이 무려 460명이나 됐대요. 여러분,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가문에 흐르는 저주, 벌써 그게 떠오르시죠, 그죠? 연좌제처럼 죄가 내려가는가? 저는 절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예수를 믿을 때 모든 가문의 저주를 끊어주실 줄 믿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많은 차이가 나는가? 이 후손들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데 조나단 에드워즈 가문은요, 좋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아주 좋은 장치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첫 번째로 성경을 읽게 했대요. 자녀들에게 성경을 읽게 하고 예배를 드렸답니다. 두 번째로는 독서를 하는 습관을 자녀들에게 계속 길러줬대요. 세 번째로는 가족의 화목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덕목을 아이들에게 계속해서 교육했다고 합니다. 이 후손들이 자라서요, 자신의 인생의 선택의 기로가 섰을 때 그동안 배웠던 여러 가지 교육들과 습관들을 통하여
훨씬 더 훌륭한 선택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몸매도요, 여러분의 인생도요, 선택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저는 영적인 것도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영적인 두 가지의 길 중에 어떤 길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영적인 결말이 저는 정해진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철일이라는 책 아시나요? 다니엘 김 선교사님 너무 멋있잖아요, 그죠? 너무 잘생겼죠. 벌써 어떤 여자분은 흐뭇하게 웃으시네요. 왜 저를 보고 주시지 않던 눈빛을. 몸도 너무 좋으시고요, 훌륭하신 선교사님. 이 다니엘 김 선교사님이 책을 쓰셨는데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저는 그분이 제사장 가문인 줄 알았어요. 레위 제사장 가문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야쿠자였대요. 야쿠자. 여러분, 양아치가 아닙니다. 야쿠자의 야쿠자. 야쿠자는요, 아주 기업적으로 조직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그리고 무섭고, 또 돈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는 그런 조직입니다. 아버지가 야쿠자예요. 어머니는요, 어떤 분인지, 어머니는 기도하는 분이셨대요. 그래서 두 자녀들, 자기와 자기 동생을 밤마다 들쳐입고, 코로나 바이러스가 오나, 이브로 바이러스가 오나, 굉장히 재미있는 유머인데 다시 할게요,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가 오나, 이브로 바이러스가 오나, 개의치 않고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는 분이었다는 거예요. 그분이 기억하는 어머니의 모습이 있대요. 찬 바닥에 자기가 누워있더래요. 자기를 똘똘 말고 있는 어머니가 자기를 바닥에 내려놓고 밤새워 기도하는 그 어머니의 모습을 내가 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다니엘 김 선교사님에게는 분명히 두 가지의 길이 있었겠죠. 하나는요, 야쿠자 되는 길이죠. 가문과 가문의 대를 이어 그런 어두운 세계에 일을 하는 거겠죠. 세상적으로 가는 길이 이 다니엘 김 선교사님에게 분명히 있었을 거라는 거죠. 한 부분은요, 다른 한 부분은 자기의 어머니의 영적인 계보를 따라가는 일이 있었을 것입니다. 두 가지의 길이 있었다고요. 은혜의 길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길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두 가지 길이 있었다고요. 때로는요, 주의 길이 더 약해 보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머니의 기도의 능력이 더 없어 보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결국 다니엘 김 선교사님은 어머니의 계보를 따르고 결단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가기로 결단했습니다. 주님의 제자가 되기로 결단했습니다. 그랬더니 그의 인생이 달라지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영적인 계보를 쫓아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예레미야서 1장 말씀에 보면 남유다가 멸망하고 있는 시점에서 예레미야라는 선지자가 아주 뜨겁게 말씀을 전합니다. 이 예레미야는요, 요시야 왕 말기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던 사람인데요, 그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별로 전할 게 없었어요. 그런데 그 요시야의 아들들의 점점점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해 가고 있을 때 그는 하나님께서 주신 계시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 중에 오늘 예레미야서 1장 1절부터 3절에 여러분, 우리가 읽었던 말씀 중에 가장 많이 기억에 남는 단어가 뭐세요? 저는요, 요시야예요. 1절부터 3절 동안 요시야의 이름이 무려 3번이나 반복이 됩니다. 물론 요시야, 여호야하스, 여호야김, 여호야긴, 시드기야 왕의 이 계보에 오를 때 요시야의 아들들에게만 이 이름이 붙었겠죠. 그러나 다른 왕들은 전혀 이야기하지 않고, 특별히 예레미야는요, 요시야라는 사람의 이름을 굉장히 강력하게 강조하더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에서 전반의 주제 중에 하나가 누구냐면 바로 요시야의 길을 따라야 한다라고 얘기해요. 왜 요시야의 길을 따라야 할까요? 아버지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길을 따라가라고 성경은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요시야라는 사람은 단순히 육체적인 유전자적인 아버지일 뿐만 아니라 신앙의 길이고 신앙의 표본이기 때문에 지금 후대에 있는 왕들이 누구의 길을 따라갈 것인가, 요시야의 길을 따라가야 한다고 지금 선지자는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신앙의 늘 기로에 서 있어요. 오늘 예배 올까 말까 고민하셨죠, 그죠? 저도 고민했어요. 제가 열이 나는 거예요, 열이. 그래갖고 어젯밤에 기어이 제가 응급실에 가서 검사도 다 하고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역학조사에서 제 이름 대지 마세요. 저는 100% 음성입니다. 독감도 아니래요. 아주 멀쩡하대요.
혹시 여기서 올마가면 저는 여기 이름 될 거예요. 저 수지 선암 목자교회 찬양 35분 했습니다. 괜히 어디까지 얘기했는데 저 코로나가 너무 무서워서. 영적인 계보가 있다는 선택의 기로에 서 있어요. 여러분 어떤 길을 선택하시겠어요? 여러분이 늘 신앙에선 선택의 기로에 서 있어서 내가 주님의 길을 선택할 것인가, 오히려 내 마음의 욕망과 내 욕정의 길을 선택할 것인가, 우리 마음속에 끊임없이 이 영적인 전투가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그때 성경은 분명히 우리의 선택의 기로에서 요시야의 길을 걸어가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요시야라는 왕과 비교되는 한 사람의 왕이 떠올랐습니다. 그 사람은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여로보암 왕이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문제 하나 내겠습니다. 여로보암 왕은 좋은 놈일까요? 나쁜 놈일까요? 네, 나쁜 놈이라고 알고 있어요. 여러분, 나쁜 놈은 하나님께서 벌하셔야 되는 게 맞죠? 자, 그런데 성경을 가만히 보면 이 나쁜 놈이어야 될 것 같은 여로보암 왕에게 하나님께서 이러한 약속을 해주셨어요. 네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함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여러분, 이게 나쁜 사람한테 주는 하나님의 축복이 아닌 것 같죠, 그죠? 여로보암 왕에게 분명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너희 가문 위에 약속을 줄 것이다. 이 약속은요, 다윗 왕가에게 주셨던 약속과 동일한 약속인 거예요. 네가 만일 내 명령을 잘 듣고 따라가기만 한다면 나는 평생에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열왕기상 11장 38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거 끝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기만 한다면 무엇이 걱정되겠습니까? 그런데 이 여로보암 왕에게 두려움이라는 적이 찾아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로보암과 르호보암이 있죠. 그런데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꾸 예배를 드리러 어디로 가냐면 남유다에 있는 이스라엘의 그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걱정될까요? 안 될까요? 제가 우리 교회가 필그림 교회고요, 김성준 목사의 교회가 필그림 선교교회거든요. 그런데 이놈의 성도들이 집값 받다고 필그림 선교교회로 자꾸 예배를 드리러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한테 얘기하지 마세요. 여러분, 속상할까요? 안 속상할까요? 조금 속상하죠, 그죠? 아니, 우리 교회가 야 개척해줬는데 우리 교회 남아 있어야지 라고 그 말을 제가 못 하겠는 거예요. 필그림 선교교회로 막 가는데 우리 교회도 훨씬 잘 돼요. 여러분, 기분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저 기분이 좋아요, 여러분. 그렇게 제가 속이 조그마한 사람 아닙니다. 이렇게 보면 이해가 되시죠? 여로보암 왕에게 르호보암의 지역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이 예배를 드리러 간다. 이 마음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나빠요. 싫어요. 소름 끼쳐요. 제가 그랬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저는 기뻐요. 행복해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만족합니다. 그러나 여로보암은 그렇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로보암이 꾀를 하나 냅니다. 그것은 뭐냐면 열왕기상 12장 25절부터 30절에 보니까 그가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뭘 만들었다고요, 여러분? 금송아지. 하나님이 그토록 시도하던 금송아지. 금송아지가 어디에 나옵니까? 출애굽기에 나오잖아요. 출애굽기에 하나님께서 금송아지를 보시고 너무 화가 나셔서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을 멸하시고 금송아지를 부시고 그 가루를 갈아서 맛있게 했을 정도로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그 자리에 올라와 있는 금송아지를 싫어하셨어요. 근데 그걸 누가 다시 만들었어요? 여로보암 왕이. 여로보암 왕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북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제부터 여러분 북이스라엘에서 예배를 드리십시오. 더 이상 남유다로 내려가지 마십시오 하면서 그들이 우상을 섬기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누가 했느냐? 여로보암 왕이 했어요. 자, 그 다음부터 여로보암 왕에게 이렇게 꼬리표가 붙어지기 시작합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니 스가랴 왕에도 이스라엘 왕 므나헴에도 그 위에 북이스라엘의 나쁜 왕들에게도 한 가지 꼬리표가 하나 붙어요. 뭐라고 나오냐면 이들이 여로보암의 계보를 따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영적인 이름을 붙여주세요.
우리가 어떤 계보의 사람인지를 주님은 정확하게 구별하십니다. 우리가 양인지 염소인지를 우리 스스로가 규정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아닙니다. 그 평가는요, 우리 주님이 하시는 걸 저는 믿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여로보암의 계보라고 말씀하시는지, 다윗의 계보라고 말씀하시는지, 그건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정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나는 어떻게 할 뿐인가요? 내 인생의 기로에서 주님이 기뻐할 선택들을 하면서 살아갈 때 내 영적인 계보가 결정 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여로보암의 계보도 있을 수 있고요, 또 요시야의 계보도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손양원 목사님을 아시죠?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얘기하는 손양원 목사님, 이분이 얼마나 사랑이 많은지 공산당들이 내려와 손양원 목사님의 두 아들을 죽였는데, 이 두 아들을 죽였던 사람을 자신의 양아들로 삼았습니다. 양아들로 삼아서 그냥 먹고 데리고 산 것이 아니라 이 양아들을 신학생으로 만들고 전도자로 훈련시키고 목회자로 훈련시키려고 했어요. 여러분, 대단하신 분인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부터 발견되기 시작했습니다. 손양원 목사님이 갑작스럽게 소천하셨는데, 소천하신 후에 이 양아들을 제대로 돌봐줄 사람이 없었어요. 이 양아들은 그래서 교회를 떠났대요. 여러분, 교회에서 얼마나 많은 비난이 있었을까요?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수지 선언목적교회는 그러지 않을 테지만 여러분의 입술을 잘 지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세상에서 막 살고 죄된 사람들이 여기 모여 예배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과거를 들춰내고 그 사람의 아픔을 들춰내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겠습니까? 아마 이분이 교회에 가면 저 살인자, 저 공산당 하는 이야기를 들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은 목회자의 길을 포기하고 신앙생활마저도 포기하고 무신론자로 살아가게 됩니다. 이분에게 아들이 하나 있었어요. 이 아들의 이름은 안경선이라는 분인데, 이 안경선이라는 분이 초등학생 때 이 아버지가 소천하셨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자기 아버지가 자기에게 이런 유언을 했다는 거예요. 경선아, 내가 죽거든 너는 반드시 목사가 되어야 한다. 그전에는 교회를 다니라는 얘기를 한 번도 안 했는데 돌아가실 때 마지막으로 마음의 짐 때문에 너는 반드시 목사가 되어야 한다, 그러면서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이 어린 경선의 마음에 이것이 확 박히게 되었고, 안경선 아이가 커서 신학생이 되었습니다. 신학생이 되어 신학교를 다니는데 어느 날 한국 교회사 시간에 자신의 아버지의 이야기인 것처럼 보이는 이야기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손양원 목사님의 이야기와 그것을 죽인 공산당원의 이름과, 그래서 입양되어 있던 자기 아버지의 형편과 사정과, 그리고 자신의 가문의 모든 비밀들을 알게 되었대요. 여러분, 이 안경선이라는 형제에게 이 이야기는 너무 충격적이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나는 누구의 자손인가요? 살인자의 아들이에요. 공산당의 아들입니다. 씻을 수 없는 죄가 이 안에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내가 목사를 한다고 하는 마음이 이 안에서 끊임없이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원망스럽기도 하고, 왜 이런 얘기를 나한테 하지 않았을까라는 아버지에 대한 원망이 마음속에 생기기도 하며, 예수님, 나는 왜 이러한 인생을 살아갑니까? 라고 방황을 참 많이 하셨대요. 그래서 신학교를 그만둬야 하는가, 교회를 그만둬야 하는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던 어느 날 딸랑딸랑 교회 종소리가 들렸어요. 교회 종소리. 이 교회 종소리를 들을 때 마음에, 이 안경선이라는 형제 마음에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이런 감동을 주셨어요. 너의 삶이 부끄러우냐? 너의 삶이 부끄러우냐? 그 다음에 한마디 말에 이 안경선 형제의 마음이 녹아져 내렸어요. 나는 너를 사랑한다. 살인자의 아들이고 공산당의 아들이고 부끄러운 삶을 살아야 되는 사람이 맞는데 우리 예수님의 음성이 여기에 들린 거예요. 여러분, 이 안경선이라는 분에겐 두 가지의 길이 있었던 겁니다. 한 가지는 마음에 생각나는 대로
그래 나는 살인자의 아들이지. 그래 나는 목사의 길을 걸어갈 수 없는, 이거는 태생부터 잘못된 사람이지, 그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요, 우리 주님께서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부끄러우냐,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그 음성을 듣고 주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었어요. 이 안경성 형제는요, 여러분 주님을 붙잡기로 결단했어요. 그래서 목사가 되었고 지금은 손양원 재단의 이사장이 되셨어요. 여러분, 이 놀라운 일이 어떻게 벌어질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간단해요. 마음속에 두 가지 길이 있었을 때, 마음속에 두 가지 싸움이 있었을 때,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죄된 삶이 나를 짓누를 때, 역사하시는 주의 역사를 믿고 주의 길을 붙잡고 나니까 우리 주님께서 함께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눌게요. 에스겔서 18장 32절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여기에 말할 수 없는 죄의 짐에 짓눌린 사람들 계시죠. 여기 말할 수 없는 죄악의 짐에 스스로 일어날 수 없는 사람들이 왜 없으시겠어요? 신앙을 포기하는 사람이 왜 없겠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들은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늘 돌이킬 수 있는 길이 열려져 있다라는 겁니다. 너무 늦은 것 같으세요? 제가 아합 왕의 예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아합 왕은 어떤 왕입니까? 바알 신앙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뿌리내리게 한 왕입니다. 이세벨과 결혼한 후에 하나님 말씀과 어긋나는 일들을 많이 하며 살았습니다. 철저히 세상적이고 음란하고 우상 숭배하는 신앙들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심어놓은 것, 그것이 아합입니다. 아합이 그런 짓거리를 하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재앙을 내릴 것인데 너의 가문 중에 단 한 사람도 남지 않고 다 멸망할 것이다. 얼마나 속이 시원합니까? 그죠? 여러분, 아합은 죽어야 돼요? 살아야 돼요? 이렇게 얘기하면 별로 와닿지 않으시죠? 여러분을 못 살게 구고, 여러분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안 갚고, 여러분을 향해서 자꾸 안 좋은 소문을 만들어내는 그 사람은 하나님이 치셔야 돼요? 안 치셔야 돼요? 다윗은 그러잖아요. 하나님, 내 원수의 이를 뽑아주십시오. 무릎을 꺾어주십시오. 여러분, 무릎이 꺾이면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게 우리의 마음이잖아요. 얼마나 시원해요. 하나님이 아합을 멸하신대요. 할렐루야. 이 얘기를 누가 들었을까요? 엘리야가 알았겠죠. 하나님이 멸하시는구나.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아합 왕이 근데 놀라운 반응을 벌입니다. 여러분, 저희 마가의 다락방 기도원이라는 제가 지금 섬기고 있는 기도원에 어느 날 질문이 하나 올라왔어요. 질문이 뭐냐면, 자기 남편이 평생 바람 피우고 외도하고 또 나쁜 짓을 많이 하다가 요즘 들어서 박보영 목사님이 내가 만난 하나님 간증을 한번 듣더니 자기를 따라 마가의 다락방에 올라오더래요. 그런데 놀라운 거는 거기 써있는데 이놈이 한 번도 안 빠지고 계속 따라오는 거예요. 이 따라오지 마 이래야 되는데 이거 그럴 수도 없고 계속 빠지지 않고 따라오는 거예요. 근데 질문이 뭐였냐면, 이놈이 이러다 회개해서 천국 가면 어떻게 하죠? 이게 여러분 실제로 올라온 질문이에요. 얼마나 싫을까요? 그죠? 이놈이 따라와갖고 천국 가면 천국에서도 나와 함께 있다니, 이거 회개하지 말아야.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그게 다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아합이 갑자기 그런데 여러분 기도를 해요.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인 다음 금식하고 기도하며 주님 살려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하고 기도하기 시작해요. 근데 하나님의 응답이 임해요. 누구한테 임했을까요? 엘리야에게 임해요.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네가 보느냐. 얼마나 화가 났을까요? 저는 화딱지나 죽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사람은 마음이 넓어야 돼요. 할렐루야. 네가 겸비함을 보았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희 시대에 내리지 아니하리니 그 아들의 시대에야 그 집의 재앙을 내리리라 하셨더니, 하나님께서 이 아합의 회개를 듣고 그 제왕을 유월시켜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시야의 길이라는 길이 어떤 길일까요? 요시야의 할아버지는요 므낫셋이라는 왕이었습니다. 이 므낫셋이라는 왕은요 얼마나 악했는지 성경에 보니까 악한 왕 중에 악한 왕이었대요.
나쁜 놈 중에 나쁜 놈이었대요. 내가 이 가문에 내릴 재앙이 너무 커서 이 재앙을, 이 진노를 쏟아버릴 텐데 이 가문에 대한 엄청난 벌들이 임할 것이다. 열왕기하 22장이 나옵니다. 여러분 혹시 필요하신 분들은 나중에 한번 읽어보세요. 제가 19절을 읽어드릴게요. 22장 19절.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대하여 빈터가 되고 저주가 되리라. 여러분 빈터가 되고 저주가 된대요.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여러분 여기 선한목자교회가, 수지 선한목자교회가 빈터가 된대요. 얼마나 섬뜩해요. 나이트클럽이 돼요. 무슬림 사원이 돼요. 말도 안 되잖아요. 지금 므낫세 가문에게 하나님께서 그 저주를 내리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의 손자였던 아들은 일찍 죽고요. 그의 손자였던 요시야가 이 이야기를 듣고 자기의 시대에 뒤늦게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이 요시야의 시대에는 이 재앙을 내리지 아니할 것이다. 그러므로 보라, 내가 너로 너희 조상들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모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에 내리는 모든 재앙을 네 눈이 보지 못하리라 하셨으니 사자들이 왕에게 보고하니라. 여러분 왜 예레미야가 요시야에 대한 이야기를 끊임없이 했을까요? 하나님의 임박한 진노가 있었어요. 진노가 없는 것이 아니라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임박한 하나님의 진노가 있었는데 이 진노를 유월시켜버린 왕이 있었대요. 그게 누구라고요? 그게 요시야라는 거예요. 요시야의 길이란 무엇일까요? 단순히 울고불고 떼쓴 것이 아니라 우상을 부셔버렸고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공의와 정의를 회복했고요, 착복했던 것들을 돌려줬고요, 연약한 사람들을 기억했고요, 하나님 중심의 신앙으로 바꾸어버리는 진짜 회개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그 가문에 내리려고 했던 모든 진노가 유월되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역사가 오늘 이 수지 선한목자교회에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무 늦었다고 생각해요. 이제는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교회는 아프리카 케냐 선교를 해요. 케냐에 포콧이라는 지역에 채사캄이라는 애가 있었어요. 이 채사캄이라는 애는요, 어렸을 때 엄마가 떨궜는지 모르게 이 허벅다리에 있는 뼈가 부러져 버렸어요. 그런데 이 허벅다리에 있는 뼈가 제대로 붙어야 되는데 그냥 아이를 방치하니까 이게 딴 데 가서 붙은 거예요. 그러니까 애가 평생 절면서 이렇게 다니는 겁니다. 그때 우리 선교사로 있던 김성준 선교사님이 이 채사캄을 한국에 데리고 와서 수술을 시키려고 엄청 노력했어요. 여러분 항공비도 다 대주고요, 수술비도 무료고요, 심지어 부모님까지 티켓을 끊어줘요. 여러분은 수술 받으시겠어요? 안 받으시겠어요? 근데 이 채사캄의 집은요, 수술을 안 받겠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랬더니 이 채사캄의 아버지가 뭐라고 하냐면, 이건 얘 팔자야. 얼마나 화딱지가 나겠어요. 이건 얘 팔자야. 여러분 케냐의 몇몇 부족은요, 여자분들이 아직도 염소보다 못해요. 염소 몇 마리밖에 안 되는 존재니까 얘는 이렇게 살아도 돼 하고 끝내버린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를 설득하고 이 가족들을 다 설득해서 이 채사캄을 한국에 데리고 왔어요. 연세대학교 의료팀의 도움을 받아서 이 아이를 수술했어요. 이 아이가 지금 저희 선교 컴파운드에 같이 살거든요. 지금은 뛰어요. 지금은 걸어요. 지금은 아주 평범한 아이처럼 학교에서 학교 생활하고 신앙 생활하고 그렇게 살고 있어요. 억지로 여권을 만들어서요, 억지로 갖다 수술을 했어요. 늦었다고 생각했어요. 걸을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이게 팔자라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그러나 늦지 않았더라고요. 아직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이 있더라고요. 억지로 수술했던 그 억지로의 수술이 결국엔 걷고 뛰고 회복하는 일이 되어지더라고요. 신앙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세상은 늦었다고 합니다. 나는 주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없는 존재라고 가르칩니다. 내 마음의 음성은 마치 살인자의 아들처럼 온몸을 짓누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늠하다 붙잡힌 여인을 한번 보십시오. 너무 늦었잖아요. 온몸이 찢겨지고 사람들에게 창렬하는 딱지가 붙여지고 그 여인을 향해 돈을 들고 이제 죽기 직전이었잖아요. 그럴 때라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를 살려주시는 역사가 있었어요. 예수님의 그 거룩의 은혜가 그 사람들에게 임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시야의 길이란 것이 여호야김 왕과 시드기야 왕에게 전해지기를 예레미야 선지자는 바라고 있었던 거예요. 그들이 아직 돌이키면 살아날 수 있는 기회가 있었기 때문에, 회개하면, 토해내면, 죄악들을 버리면 이 멸망이 유월되어지는 역사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예레미야 선지자들은 가슴을 치며 돌아오라, 회개하라, 거듭나라 라고 외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을 듣지 않아요. 예레미야서 25장 4절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선지자를 너희에게 끊임없이 보내셨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며 귀를 기울여도 듣지 아니하였도다. 26장 5절을 또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나의 종 선지자들을 꾸준히 보내 내가 그들의 말을 순종하라 하였으나 너희는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끊임없이 들려줬으나 그들은 회개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들은 멸망했습니다. 여러분, 그때 제가 알았어요. 성경을 읽다 깨달아 알아지는 것이 있습니다. 길을 안다고 걸어갈 수 있는 건 아니더라고요. 여러분은 그 길을 걸어가고 계십니까? 어느 교회에 한 장로님이 계셨어요. 이 장로님이 불륜을 저지른 겁니다. 불륜을 저지르고 내연녀와 함께 오랫동안 꺼리낌 없이 장로의 직분을 감당하고 있던 어느 날 헤어지자고 얘기했어요. 마음에 찔림이 왔는지 어떤지. 그런데 이 장로님을 내연녀가 협박하는 거예요. 네가 교회 장로고 나랑 이런 짓거리를 했는데 여기서 그만 헤어지자고? 나는 그대로 안 있을 거야. 이 장로님이 우발적이었는지 계획적이었는지 모르겠지만 이 여인을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시신을 유기하고 자기 스스로도 자살해버렸습니다. 이 죄의 깊이만 다를 뿐 저는 이것이 우리의 모습인 것 같아요. 안 되는데 자꾸 가요.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자꾸 해요. 보지 말아야 될 것들을 계속 보고 끊어지지가 않아요. 끊어지지가 않아요. 끊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끊으려고 해도 끊어지지 않을 때, 그래서 포기하잖아요. 여러분, 그러나 주님은 기다리고 계신 줄 믿습니다. 제가 실명을 거론해도 될지 모르겠어요. 저희 기도원에 정운택이라는 예전 연예인이 와요. 이 정운택이라는 사람이 예전에 되게 유명한 연예인이었대요. 저는 영화 봤거든요. 19세 영화였는데 제가 어떻게 봤는지 잘 모르겠어요. 웃으시는 분들 같이 회개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 형제가 사고를 엄청 많이 쳤더라고요. 막 때리고, 그죠? 또 때리고, 또 때려서 이제는 아예 그쪽 세계에서 끝났어요. 어느 날 아주 특별한 은혜로 이 형제가 예수를 믿고 기도원에까지 왔는데 이 형제의 결혼식이 됐어요. 결혼할 때 아무도 이 형제를 위해서 예배를 드려주지 않는데 이 형제가 하필 박보영 목사님을 찾아갔어요. 근데 목사님은 이제 저희들이 편한 거죠. 야, 다 해줘라. 결혼식 모든 것을 다 도와줘라. 특별히 뭘 해줘야 되냐면 목사들이 가서 다 축가 불러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게 제일 하기 싫었는데 목사들이 결혼식 중간에 가서 다 안수기도를 해줘야 돼요. 한 10대 명이 가서 안수기도를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성품이요, 전 조용한 걸 좋아해요. 그냥 아무도 없는 혼자 있는 걸 진짜 좋아하고요. 사람들이 저를 모르는 것이 너무 기뻐요. 우리 교인들한테 빼놓고는 다른 사람들과 이렇게 얘기도 잘 하지 않습니다. 성품이 내성적이에요. 안 믿겨지시죠? 진짜예요. 근데 이 형제 결혼식에 가면 연예인들도 올 거고, 거기서 또 튀면 어떡해요? 나 목회해야 되는데 고민이 많아지는 거예요. 억지로 갔어요. 가서 노래도 불러주고 기도도 해주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입이 대빨 나왔어요. 저런 사람들 뭘 도와준다고. 부담스러운데 그냥 알아서 결혼하지. 이 형제 결혼한다고 뉴스가 막 간혹 나오는데 거기 아래요 악플이 엄청 달리더라고요.
근데 그때 예수님의 마음이 느껴졌어요. 예수님이 우리 정원택 형제가 예쁘게 바르게 주님 앞에 서려고 하는데 이 죄인아 썩 물러가라 하시겠어요? 그날 부끄러운 무릅쓰고 기도하는데 제 마음에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이겠구나. 돌을 맞아 죽어가는 여인들과 함께 있으려고 할 때 예수님은 그 돌과 여인의 한가운데 서셔서 이 여인에게 죄 있는 자가 돌을 던져라라고 얘기하시는 그 아비의 마음이 우리 예수님의 마음일 텐데, 이 정원택 형제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그 마음이셨구나. 이내 제 마음에 은혜가 되는 것은 이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저와 여러분을 향한 마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의 인생이 다 까발려지면 아마 우리 돌 맞아 죽어야 마땅하죠. 그러나 그 돌 사이에 우리 예수님께서 서 계세요. 우리를 바라보고 우리에게 기회를 주고 계세요. 아직 기회가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숨겨있는, 덮여있는, 다른 사람에게 잘 드러나지 않은 그 악한 것들을 우리 예수님께 돌이킬 때 여러분이 채석함이 걸었던 것처럼, 뛰었던 것처럼 우리 영이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요시야의 길이에요. 늦지 않은 거예요. 여전히 열려있는 길이요. 끊어지지 않죠.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민이 되지 않습니까? 제가 성경을 묵상했어요. 오늘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열왕기상 18장 21절 화면에 나올 겁니다. 열왕기상 18장 21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가 이르되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여러분, 백성이 대답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머뭇거렸대요. 왜 머뭇거렸을까요? 바알이 더 센 것 같아요. 세상이 더 센 것 같아요. 세상이 더 강력하고 이 유혹이 너무 달콤한 거예요. 그런데 열왕기상 19장 39절은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39절 화면에 나와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백성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러분, 극적인 변화가 일어나요. 머뭇거리고 있는 그들이 이제 갑자기 고백해요.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그들의 영적인 대답이 일어나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삶의 결단이 일어나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도대체 그 이유가 뭘까요? 18장 37절 38절만 보죠. 화면에 나올 거예요. 37절 38절 화면에 나오나요?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아멘. 여러분, 전 이 말씀이 너무 은혜가 돼요. 왜 이들의 대답이 변했을까요? 그들이 불을 보았어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 불이 얼마나 강력했는지 도랑의 물을 핥고 도랑의 물이 마른 물이 되어지도록 하나님의 강력하고 뜨겁고 실존적인 하나님 임재가 일어나기 시작하자 머뭇거리고 있는 그들의 영적인 대답이 터져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금요철에 이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우리가 모여서 이렇게 쓸데없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오는데 기도할까요? 여러분, 성령의 불이 내려와 머뭇거리고 있는 우리 심령들에게 분명한 용기와 확신을 주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불을 내리시려고 하는데 지금 제단이 무너져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주님께서 불을 내리시려고 하는데 제단이 다 회파됐다는 겁니다. 제단을 쌓고 주 여호와여 응답하소서, 주 여호와여 응답하소서, 주 여호와여 응답하소서. 여러분, 부르짖는 그들 가운데 왜 주님께서 불을 내리지 않으시겠습니까? 제가 지금 패드가 조금 고장났어요. 도쿠가와 이에야스라는 사람의 시대 때 일본인들이 복음을 믿고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시대에 칙령이 하나 내려왔는데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우리의 주입니다라는 고백을 하도록 칙령이 내려온 거예요. 제가 조금 틀렸으면 양해해 주세요. 패드가 지금 잘 안 돼갖고. 이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칙령을 내렸는데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주입니다라는 고백을 시켰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고백을 할 수 없었던 24명의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어요. 이 24명의 그리스도인들에게 형벌이 내려졌는데 몇십 킬로나 되는 거리를 십자가를 메고 걸어가게 했어요. 두 가지 효과가 있었겠죠. 하나는 잔인한 고통을 주는 겁니다. 얼마나 무겁고 힘들게 할까요? 두 번째로는요, 그들의 마음을 회유하는 거예요. 이거 철회하기만 하면 돼. 이거 얘기하지 않아도 돼.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라는 고백만, 주는 주님에 대해서 욕하고 주님을 멸시하고 주님에 대해서 조금만 안 좋은 얘기만 하면 너희들 다 살 수 있어. 그들에게 수십 킬로를 걸어가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24명의 길에서요, 마지막 최종적으로 처형당할 때는요 26명의 처형자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2명은 어디서 나왔을까요? 24명의 걸음걸이를 보았어요. 나도 예수 믿는데, 나도 주님 사랑하는데, 나도 예수님의 제자인데 머뭇머뭇거리고 있었던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돌아왔어요. 그래서 그 무명의 2명의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십자가에 달려 처형당했대요. 오늘 저는 목표가 있어요. 그 2명을 찾는 거예요. 뛰어나지 않으셔도 돼요. 대단한 신앙인 아니셔도 돼요. 24명처럼 아주 분명한 확신과 믿음을 갖고 있지 않은 분이어도 괜찮아요. 그렇지만 여러분 마음속 깊숙한 곳에 나도 주님 따라가고 싶은데, 나도 주님 잘 섬기고 싶은데, 나도 이 죄악 좀 끊어버리고 싶은데 주님 어떻게 해야 되죠? 주님 어떻게 해야 되죠? 고민하고 갈등하는 분이 있다면 여러분, 이 밤에 우리 주님의 얼굴을 구하십시다. 우리 사랑의 주님께서, 우리 자비와 긍휼의 주님께서 가늠하다 붙잡힌 여인의 돌멩이 사이에 그분의 온몸을 밀어 넣으셨던 것처럼 사단의 침소와 사단의 그 완악함들로부터 온몸을 밀어 넣으시며 저와 여러분을 건져내실 줄 믿습니다. 요시아의 길이 있다. 아직 열려있는 요시아의 길, 여러분 그 길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찬양하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임재라는 찬양입니다. 마치 엘리야의 시대에 불을 구했던 것처럼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의 불을 구했으면 좋겠어요.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하나님, 내 마음에 제단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주님, 늘 머뭇거리고 있는 무명의 그리스도인이지만 주님, 내 대답은 준비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찬양하면서 우리 주님을 뜨겁게 초청하길 원합니다. 불이 내려질 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고백이 우리 가운데 터져나올 줄 믿습니다. 우리 후렴을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세상 하나님, 이 시간 머뭇거리고 있는 우리 심령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을 초청하십시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우리 빈 제단에, 해파되어 있는 제단에 주님 와주십시오.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을 초청하십시다.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앉은 하나님, 늘 부끄러운 그리스도인이지만 우리 성령의 불로 우리 제자리에 임하실 때 하나님, 우리 대답은 준비되어질 줄 믿습니다.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 시간 우리 주님 함께 하십니다. 주님의 임재에, 주님의 임재에 온 땅 흔들리고 우리 길 하늘 문 열리네, 하늘 열리네.
임하십시다. 주님의 임재에 견고한 우리의 마음의 문이 흔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붙잡고 있는 죄의 세력이 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머뭇거리고 있는 마음의 용기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불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님 임재하소서. 하나님 임재하여 주소서. 공의를 여겨주소서. 우리 무너진 재단이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이 임하게 하소서. 성령의 불이 임하게 하소서. 온갖 이중적 가면들이 벗겨지게 하시고 완악한 심령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가리키게 하소서. 성령의 이 시간 임재하소서. 성령의 이 시간 성령의 이 시간 임재하소서. 성령의 불로 내려주소서. 성령의 불로 내려주소서. 우리의 대답이 준비되어지도록, 우리의 대답이 준비되어지도록, 우리의 대답이 준비되어지도록, 하나님 우리가 머뭇거리지 않도록, 하나님 아버지 머뭇거리지 않도록, 죄의 세력과 세상 세력에 하나님 주저앉아 있다면 일어나라고 말씀하소서. 일어나라고 말씀하여 주소서. 우리 주님을 속일 수 없습니다. 우리 주님을 속일 수 없습니다. 마음에 짓누르고 있는 죄악들을 토해내게 하소서. 토해내게 하소서. 요시아의 길을 붙잡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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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소서. 견고하고 강팍한 마음이 녹아질 때까지, 부서질 때까지, 기도의 문이 열릴 때까지, 하나님 성령의 불이 내려질 때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질 때까지 기도하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 뚫어주시고 돌파해 나가게 하여 주소서. 여러분 이 시간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돌파하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답답한 마음들을 뚫어내는 성령의 불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견고한 마음의 질이 부서지는 성령의 불이 임할지어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토해내게 하소서. 완악한 심령들을 깨어지게 하소서. 무감각한 영혼들의 첫사랑을 회복되게 하소서. 무감각한 심령